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6월이네요. 2022년 6월 5일 후치사 대박능대 직경 무언보살품 제2호 21번째 시간이죠. 이제 거의 반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박능대 직경 공부해가면서 무언보살품 공부해가면서 그 많은 것들을 그 새로운 사실들을 알았고, 그리고 이 무언보살이라는 것은 이제 법신을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 말이 없이 태어나는 것은 그 부처님께서 법신의 존재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 무언보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그 강의 초반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뜻 불러드리겠습니다. 다시부 다음차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뒷불리 사람자 이름명 미들신 안일불 물러갈테 구를전 사람자 이름명 할위 굳세일정 나아갈진 안일불 미칠광 어지러울란 사람자 이름명 할위 생각하렴 힘력 깨달으려 마칠려 알지 사람자 이름명 할위 지혜해 힘력 다시부 다음차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서의 미들신 힘력 연고고 능할릉 있을려 바소 만들짝 서의 나아갈진 힘력 연고고 일사 얻을 듯 반드시 필 마칠경 서의 생각할 념 힘력 연고고 없을무 바소 셀루 이를실 서의 지혜해 힘력 연고고 능할릉 같을려. 이 위에 이제 그 설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설로 그렇게 그 한글을 바꿔주십시오. 제가 오타가 났습니다. 그 본받을 법 가르칠설 다시부 다음차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볼관 의심할의 그물망 연고고 이름명 할위 미들신 힘력 멀왕 떠날리 의심할의 연고고 이시 이름명 나갈진 힘력 다시갱 안일불 날생 의심할리 이시 이름명 생각하렴 힘력 가르쳐설 능할릉 무너뜨릴 게 의심할의 이시 이름명 지혜해 힘력. 자, 후지사 강의교재 49페이지 첫 번째 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부 다음차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미들신 부처불 본받을 법 사람자 이시 이름명 미들신 힘력 할휘 깨달을보 벌도제 연고고 어조사이 닦을수 행할행 어조사지 이시 이름명 나갈진 힘력 얻을수 차례순 참을린 연고고 이시 이름명 생각하렴 힘력 얻을 듯 없을무 날생 참을린 이시 이름명 지혜해 힘력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미들신 근본근 미들신 힘력 없을무 있을류 어긋날차 다를별 나아갈진 근본근 나아갈진 힘력 생각하렴 근본근 생각하렴 힘력 지혜해 근본근 지혜해 힘력 또역 다시부 같을려 이시 가르칠설 이시 본받을 법 떼시 백백 천천 깨달을 보 보살살 얻을 뜻 없을무 날생 참을린 지위지. 땅지자인데 여기서는 이 지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지위지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사 만만 둘리 천천
무사람 중 살생 일으킬 빨 온도가 무상록 만할따 비단나 석삼 아름다울 막 석삼 깨달을 뽀 불도제. 여기가 이자로 되어 있는데 시자로 바꿔주십시오. 제가 오타입니다. 이시 때시 모일회 가운데종 있을류 하나일 깨달을 뽀 보살살 이름명 말할왈 연꽃년 피어나는 꽃화 말씀어 없을모 말씀은 깨달을 뽀 보살살 말씀은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너여 향할 향 물을 문 부처불 부처불 곧즉 할위 너여 나눌뿐 다를별 불해 가르칠설 너여 마음심 기쁠리 어조사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차로 선남자야. 자, 부차로 선남자라는 것은 다시 이제 그 말에서 이제 선남자, 선여인 그리고 그 청신사, 청신여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 불도를 수행해서 이 육바라밀을 통해서 불도를 잘 수행해 가는 사람 그리고 팔정도를 잘 수행해 가는 사람 그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끊임없이 앞으로 부처님의 법을 그 등불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선남자, 선여인이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 법을 갖다가 비방을 하고 그 자신이 그 유리할 때는 부처님 법을 갖다 쓰고 자신의 행위가 불리해지면은 다시 부처님 법이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선남자, 선여인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처럼 끊임없이 부처님 법을 찾아서 인터넷을 찾고 각각의 사찰을 다녀가면서 스님들을 만나봐가면서 이 스님들이 제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아닌가 과연 스님들이 이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서 그 나에게 말을 해주는가 그런 것을 갖고 참된 법을 찾아서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그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른 법을 만나서 공부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누가 그 제대로 설해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저는 독학을 택했습니다. 왜? 다들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자, 부차로 선남자야. 희자는 신이라 하며 자 기쁜 사람 기쁘게 뭐하는 사람을 기쁨이 있는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하며 자 우리가 믿을 때는 기쁘게 받아들이죠. 그죠? 기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믿는다고 이름을 하며 자 이 기쁨이 뭐예요? 기쁨이 기쁜 사람 그냥 누가 뭐를 해가지고 기쁜 건가요? 아니죠. 내가 기쁘다는 것은 불교에서 이 기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아무 때나 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을 하시는 분들이 뭐를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이 염화미소라기를 해가지고 이제 마가가섭이 연꽃을 들어 올리니 부처님께서 웃으셨다 해가지고 이제 염화미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 연꽃이 무엇을 상징하고 부처님께서 왜 웃는지 그거를 모르고 그냥 저쪽 그 연못에 있는
연꽃 꺾다가 들으니까 부처님께서 우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생들이, 예? 중생은 왜 중생이에요? 보살은 왜 보살이고? 무엇이 다르기에?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점이 있는데, 예? 사람들이 구분을 해내지를 못해요. 왜? 진짜 보살이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그냥 사찰에 가면은 마네킹처럼 색색의 옷 멋있게 차려입고 손에 이 팔찌하고 금팔찌하고 금목걸이하고 금으로 된 왕관 쓰고 뭐 천녀들이 옆에서 날아다니고 있고, 그게 이제 보살인 줄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보살은 마네킹이 아닙니다. 보살은 중생과 달라요. 무엇이 다를까요? 중생은 오용락이 있는 상태이고, 자, 중생은 이 오용락이 존재를 하죠. 네? 보살은 오용락을 없죠. 그리고 중생은 삼독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달라요. 중생은 오용락을 가지고 있어요. 보살은 오용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생은 탐진치 삼독을 가지고 있고, 보살은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생은 이 오용락과 탐진치 삼독이 있기 때문에 마군의 권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살은 오용락과 탐진치 삼독이 없으니 마군의 권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중생은 부처님의 권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닌 것이 더 많아요. 마군의 권속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어떠냐면 정확히 부처님의 권속이 됩니다. 부처님의 자식이 되는 거죠. 이게 아주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다른가? 예? 요거를 이렇게 표로 이야기를 하면은 상당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기뻐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나왔을 때, 여기에서 중생들이 보살로 건너갔을 때 이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가가섭존자가 연꽃을 들어 올린 거는 뭐예요? 이제 마군의 권속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지혜꽃을 폈습니다. 제가, 예? 부처님의 법에 이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을 여실히 아시고 웃으시는 거예요. 왜? 자, 비, 희. 이 희에 들어갔거든요. 자비이사 가운데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잘 알게 되면은 이 기쁘다는 것은 왜 기쁨이 생기는가? 예?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져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기쁘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기쁜 거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왜 생기냐면은 괴로움에서 내가 한번 나와 봐야 예? 아 진짜 이것이 내 생활에 적용이 되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기쁜 거예요. 예? 안 해본 사람 모르죠. 해봐야 알죠. 왜 내가 이 괴로움의 굴레 속에 들어가서 지금 항상 괴로움만 당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보니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괴로움에 들어가질 않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문명에서 나오게 되면은 알게 됩니다. 예?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지. 그래서 이 희자는 기쁨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 이름하며 불태전자는 그 불태전 이 불태전이라는 이것도 상당한 경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해가면서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들을 겁니다. 그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그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하냐? 그 오용락을 즐기고 살지. 예? 세상에 좋은 것도 많은데 그 뭐 한다고 공부를 하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들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백화산에서 그 수행할 때 사람들이 아 미쳤다 저 젊은 종이 왜 그 움막 찍고 산에 가서 그 저렇게 하고 있나 나와서 그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래서 그 맨날 빈둥빈둥 해가면서 왜 저러고 있나 걸어 다녀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누가 어느 사람이 와서 욕을 하든 예? 침을 뱉든 때리든 네 할 일만 하라고 얘기합니다. 예?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너가 해야 할 일, 그 일만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오용락에서 벗어나서 예? 오용락에서 벗어나서 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이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지혜를 닦으러 가야지요. 이러한 것들이 그 수행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항상 퇴진할 생각을 하죠. 물러갈 생각을 하고 아무리 괴로움이 심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끝까지 가면 나에게 그 부처님의 법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태전자는 명의 정진이라 하며 그러니까 불태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는데 목숨을 한번 걸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정진이라 이야기하며 그러니까 철야기도 철야 정진을 합니다 해가면서 그 7일 밤낮을 세워가면서 열심히 그 기도했더니 누가 뭐가 됐더라 해가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나는 오늘 또 그 절에서 철야 정진 기도를 한다니까 그 철야 정진하러 간다 해가면서 그 비장한 마음을 품고 뭐 어쨌든 깨끗이 하고 가지요. 그러나 7일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예? 나머지 365일 가운데 358일을 뭐를 해요? 그 수행을 안 하면 말짱 도루묵 아니에요. 예?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누가 무엇을 한다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는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을 법을 공부하라는 데서 내가 내실이 단단해야 돼요. 내실이 튼튼하지 않으면은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말을 못 합니다. 왜? 몇몇의 사람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가지고 사람 잡는데 도구로 사용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 도구를 깨부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잘 알아가지 못하면은 우리는 바보가 되는 것이고, 네? 부처님 법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태전자는 불태전자를 퇴전하지 않는 사람,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 그 화엄마음 방등 반야 법화 열반까지 그 언제 공부합니까? 그 얘기를 해요. 언제 공부하냐고요? 쉽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요, 제가 그 독학으로 공부할 때는 진짜 어려웠습니다. 왜? 가르쳐주는 놈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갑니다. 왜? 화엄마음 방등 반야부가 뭐라겠어요? 12인연법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2인연법을 성취하면 뭐를 하는 거예요? 네? 화엄마음 방등 반야부의 경전을 성취한 바와 같아요. 그리고 고짐멸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그 12인연법 공부해서 반야부까지 성취했으면은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선정에 들어간 거잖아요. 네? 이제 지혜만 닦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법화삼부경을 열심히 독송을 하고 2년, 3년 하루에 한 독씩 해가면서 그래서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경전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신랄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그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다른 데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빠른 지름길로 갈 수가 있죠. 왜? 읽어보면 압니다. 이 자비를 공부해서 성취를 하게 되면 나머지 경전들은 그냥 읽어보면 알아요. 왜? 다 통하게 돼 있으니까. 네? 부처님께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머지 경전들은 어떻게 하느냐? 찾아보는 백과사전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들을 찾아보고 궁금한 불교 용어가 있으면은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면은 아주 쉽게 여러분들께서 이 불교 경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간단해요. 자비예요, 자비. 모든 경전이 자비로 이루어졌고 이 경전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는 것이 뭐냐면 자비의 실천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불교를 천년 만년을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불광란자를 명의 염력이라 하며 광란 미쳐서 팔딱팔딱 뛰는 어지럽지 않은 사람을 염력이라 하며 자 어지러워서 막 미치고 팔딱팔딱 뛰어요. 왜 어지러워요? 네? 가도 전에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스님들이 하는 소리가 뭐라겠냐면은 불교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면 하면 할수록 광대해지고 넓어져 가지고 도대체 할 수가 없다고 그런 하소연들을 해요. 근데 과연 부처님께서 자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넓어져야 할까요? 좁아져야 할까요? 한 곳으로 모아져야지요. 자비로. 네? 아니 그래요? 불교의 근간이 자비인데 광대해지고 넓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느 지점을 정해놓고 찾아갑니다. 예?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러시아에서 병력들이 어떻게 돼요? 우크라이나 국경선을 넘어서 어떻게 돼요? 우크라이나를
그 침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우크라이나까지 갑니까? 지도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이 병사 하나가 어떻게 돼요? 병사들이 이 지도를 싹 그 어디로 갔는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예? 찾지도 못하고 어디가 우크라이나인지 어디가 그 러시아로 그 본 기지로 돌아가는 길인지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헤매요. 헤매다 보니까 넓고 광대하다. 이 이야기밖에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아, 헤매고 있구나. 내가 헤매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봐야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목마른 사람이 이 땅을 파는데 한 삽을 파고 두 삽을 팠는데 마른 흙이 계속해서 풀풀 나오면은 그만 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삽, 두 삽, 세 삽을 팠는데 그 마른 흙에서 그 수분이 그 나오고 그 수분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적이 뭐가 되면은 계속 그 땅을 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왜 그 땅을 파야 돼요? 반드시 물이 나오니까 젖은 흙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니까 어때요? 12인연법이 전체의 이 화엄한 방능 반야의 법에 맞아가고, 예? 고진멸도에서 다시 12인연법이 나오고, 12인연법에 다시 이 자비에서 어떻게 돼요? 화엄한 방능 반야의 경전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곳으로 몰려가는 것이고 또 머릿속에 전체가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어떻게 하면 나오는가? 그런 거를 제대로 알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물이 젖은 흙이 보이는 거죠. 아, 이렇게 공부하니까 젖은 흙이 보이는구나. 계속 하면 물이 나오겠구나. 부처님의 지혜까지 갈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보살이 되고 성불할 수가 있겠구나.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답이 나오지 않으면은 부처님 그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광대해지고 넓어지면은 너 지금 가다가 갈 길을 잃어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니까 다시 그냥 와. 예? 처음으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기준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기초를 닦아 놓으면은 아주 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불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렵게 이야기를 하니까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용락에 빠지는 거예요. 예? 내가 가기 싫게. 거기 뭐하러 가냐. 가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군의 권속들이 줄어드는 건데 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료료지자를 명의 해력이라 하니라. 자, 깨달은 것을 깨달아 스스로 깨달은 바를 아는 것을 해력이라 하니라. 자, 지혜의 힘은 스스로 깨닫고 깨달은 것을 아는 것을 해력이라 하니라. 자, 지금 실력, 염력, 해력, 진력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것이 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자, 부차로 선남자야. 실력고로 믿음이 있는 연고로 능력 소작하며 능히 만드는 바가 있으며 믿는 연고로서 어떻게 해요? 계속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부처님의 법이 12인연법으로 이렇게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은 12인연법으로 이렇게 줄일 수가 있구나. 그리고 12인연법을 다시 고짐멸 사성체 가운데에 세 가지 고짐멸에 들어갈 수가 있구나. 그리고 법화삼보경은 어떻게 되냐면 12인연법에서 나와서 지혜의 경전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자의 사랑할 자가 되고
화엄화음 방등 반야의 경전은 그 비 12인연법인 비의 경전이 되는구나. 자비. 그래서 자, 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는 대승이 되는 것이요. 비는 소승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은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불교를 공부해도 무엇을 공부했는지도 모릅니다. 부차로 선남자야. 다시 다음으로 선남자야. 이 실력고로 여기 했죠. 이 진력고로 나아가는 힘이 있는 연고로서 차득 필경하며 자 반드시 국리에서 마치는 것을 일에서 반드시 국리에서 마치는 것을 얻으며 염력고로 염력이 있는 연고로서 생각하는 힘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통달하게 이어지게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법륜이 되도록 이어서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법륜이 되니까 법이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이 법의 그늘 아래 와서 앉게 되면 어떻게 돼요? 휴식을 취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면은 휴식을 취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지금 생활이 점점 변해가고 있다. 나 자신이 어떻게 돼요? 전에는 승질 내고 욕하고 핍박을 하면은 그냥 당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적어도 자기 자신을 보호해가면서 남들도 편안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구나. 이런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염력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바르게 서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바르게 세우는 그것을 염력이라 이야기하죠. 무소 루시라며 자 염력이 있는 연고로서 루실 새에서 잃어버리는 바가 없으며 부처님의 법을 잃어버리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에 보면은 만약에 이 법사가 한 구절을 잃어버렸다면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법을 설해 주신다고 나와요. 그래서 잃어버리질 않지요. 이 회력고로 자 지혜의 힘이 있는 연구로서 법과 같이 설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는 힘이 있는 연구로서 전체의 법이 어떻게 돼요? 화엄화음 방능 반야의 법이 12인연법으로 쭈그릴 수 있고 12인연법을 다시 쭈그려서 사성체에 들어가게 되고 그죠? 이런 것을 만드는 그리고 부처님의 법신을 나타내 보이는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법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항상 그 법신이 이렇습니다. 만다라가 발 밑에 존재하고 머리 위에는 천상계 부처님의 세계인 천상계 자비희사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주변에는 팔방에는 모든 부처님의 이름들이 화성유품의 대통지승예례 부처님의 최초의 부처님이신 대통지승예례 부처님의 16왕자의 자리 배속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뭐가 되냐면 천상계가 되고 그리고 보살계는 한 사람이 되고 그 밑에는 화엄화음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이 존재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천상계, 중생계, 보살계 이렇게 알면은 아주 쉽게 천상계는 어디 도솔천이 있고 무슨 천이 있고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법을 전체로
설명을 하려면은 이렇게 설해지는 것이 가장 간단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보리소 나무라고 이야기가 되지요. 왜? 자, 비가 뭐예요? 화음, 화음, 방등판의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죠. 그래서 나무에서 꽃이 피게 되면은 자, 비, 희, 사, 이 사무량심에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왜? 전체의 지의 꽃이잖아요. 전체를 아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히 법과 같게 설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과 같게 이 자비와 같게 모든 경전들을 설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 법신이 뭐가 돼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오신 목적인 중생 구제와 부처님의 서원인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것을 줄이면은 자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줄였다, 늘렸다, 넓게 퍼져 있는 것을 줄이기도 하고 줄이는 것을 다시 펴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부차로 선남자야. 자, 다시 다음으로 선남자야. 관의 망고로. 자, 의심의 그물을 관하는 연구로서 의심의 그물을 왜 의심의 그물을 관할 수가 있어요? 후지사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 불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 상당히 많죠. 이런 것들이 12인연법만 이것만 완벽하게 알아도 다 보이게 됩니다. 그냥 예? 그러면 여기 의심의 거물인 여러분들이 의심의 거물인 이런 것들을 당연히 걷어낼 수 있는 거죠. 의심의 그물을 관하는 연고로서 실력이라 하며 이름하며 믿는 힘. 예? 왜? 지금 세상이 이렇구나. 그거를 내가 그 속에 살을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나왔을 때는 위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저 더러운 곳에서 살아왔고 내가 왜 저런 짓을 했을까? 이것이 무명이었다. 이거를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왜? 12년법만 공부해도 그 정도는 알게 됩니다. 원리의고로 시명진력이라 하며 자, 의심이 멀리 떠난 연구로서 시명진력이라 하며 의심하는 바에서 멀리 떠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어떻게 나가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죠. 이것이 진력이라 하며 그러니까 정진의 힘이라 하며 갱불생의함에 자, 다시 의심을 내지 아니함에 이것을 염력이라 하며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러 가다 보면은 어떠냐면은 어느 분은 처음에 제가 불교 경전의 구성 원리 이거를 설명해 줄 때 삿대질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가면서 왜 그렇게 하냐고 스님은 다른 사찰에서는 이 강의하기 전에 연불도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강의하고 그러는데 왜 스님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하냐? 그리고 등도 달아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예? 그런 거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도 지금은 그런 거를 싫어하지요.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멀리 떠나는 연구로서 진력이라 하며 갱불생의함에 의심을 내지 아니함에 염력이라 하며 자, 설릉괴의함에 시명해력이라 하며 능히 의심을 무너뜨리는 것을 설함에 의심하는 바를 무너뜨려요. 그런 것을 설함에 시명해력이라
해력이라 하니라. 자, 남이 무엇을 의심을 하는가? 진짜 이것이 갈 수가 있는가? 부처님 법에 내가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러웠을 겁니다. 왜? 12인연법을 설할 때만 해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2년을 넘어서 2년 한 6개월 이쯤 오게 되면은 아, 이것이 맞는 거구나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왜? 내가 한 발 한 발 나아가니 스스로 잘하는 것을 느껴요. 예? 어른이라 하여서 다 어른이 아니잖아요. 생각하는 바가 아이면은 그건 나이만 먹었지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요? 스스로 내면이 성장하는 걸 스스로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저도 그런 거를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아, 내가 성장의 감을 느끼고 그 성장의 감을 느껴가면서 부처님 법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그 오용락에서 하나하나를 나오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면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부차로 선남자야. 자, 다시 다음으로 선남자야. 신불법자는 시명 실력이라 하며. 자, 부처님의 법을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을 그 믿는 힘이 있다고 하며 위 보제고 이수행지함에 함은 시명 진력이라 하며. 자, 보제 지혜를 위하는 연구로서 수행을 하는 것을 지혜를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지혜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반야심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자,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관자재 보살행심 반야바람일다. 예? 관자재 보살이 반야바람일다를 행할 때 온 개공도일체 고액 거기까지 보면 이 오온의 예? 기억에 관자재 보살의 기억에 있는 이 오온에서 오온이 괴로움과 액난에서 궁으로 어떻게 들어갔는가 이것을 꺼내서 보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이 액난과 괴로움에서 어떻게 부처님의 법으로 건너갔는가 그거를 보자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옷 걷고 물 건너가야 된다. 자, 여기 선정까지 왔으면은 다시 이 부처님의 세계인 자비희사 이 세계로 그리고 이 도의 세계로 법화삼경으로 옷 걷고 물 건너가야 된다. 이제 괴로움에서 나왔으면은 이제 건너가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만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옷 걷고 물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지혜인 법화삼보경을 이해를 하고 12인연법을 이해를 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다 설해줄 수가 있고 나는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전체의 부처님의 법을 갖다가 이 천생계의 자, 비, 희, 사, 사무량심의 전체를 맞춰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처님의 지혜와 같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부처님의 지혜와 같게 들어갔으면 뭐예요? 무상정능각, 안옥다라 삼막삼보제를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성취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방법들을 전체를 알지 못하면은 이거를 증명해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잘 알게 되면은 아주 빠른 지름길로 가서 편안히 대에 오를 수가 있는 거지요. 대에 오르는 것은 유발이었든
삭발이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됐든 부처님의 법을 잘 이해한 사람이 바로 그 보살이 되고 성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차별을 두지가 않지요. 자, 그 득순 인고로 시명 염력이라 하며 그 차례차례 그 인욕하여 차례를 그 차례차례 그 얻는 연고로서 그 시명 염력이라 하며, 자, 참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차례차례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법을 공부를 하니까 내가 괴로움에서 나왔어요. 괴로움에서 나와서 한눈에 보니까 내가 왜 저 무명에 들어갔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괴로움에 살았나? 그것을 한탄을 하지요. 참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 괴로움 속에 살았을 때는 뭐였냐면 내가 한 짓이 아니야. 이렇게 봤었는데 그 여기에서 나와서 보았을 땐 내가 한 짓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시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등무생인함에, 자, 등무생인함에 그 나무로 시명 해력이라 함이라. 자, 무생인이 뭐예요? 무생인, 태어나지 않는 것에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무생인, 태어나지 않는 것에 종지부를 찍어요. 무생인으로. 이거는 뭐예요? 성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그 해력으로서 지혜에 건너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그 자비이사에 전부 다 맞춰보고 이 천상계와 중생계를 나눠놔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그 보살로서 부처님의 법을 이해해서 천상계의 법과 일치가 하는구나, 이거를 증명해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오용락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윤회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오용락이 없는데 윤회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윤회를 할 수가 없지요. 왜? 어차피 괴로움인 걸 아는데 거기에 발을 담그진 않죠. 예? 그래서 더 이상 그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무생인, 태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이후에 법신으로서 본인을 남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 세상에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무생인을 얻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시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해력이라 함이라. 그러니까 무생법인, 예? 힘든 게 아니죠. 예? 뭐 부처님의 법을 전체를 알게 되면은, 예? 전체를 모르게 되면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전체를 아우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참 쉽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예? 체계적으로 이렇게 상세하게까지 말씀하셨을까 감탄이 나옵니다. 지금의 우리를 위해서, 예? 괴로움에 빠져 있는 중생들, 우리들을 위해서 이 법을 설해 놓으신 겁니다. 이런 것을 잘 알고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21-2에서 수업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